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희 작은 어머니 집에서 빌부터 살았습니다. 더부살이를 한 거죠. 근데 저희 작은 어머니가 문방구를 했습니다. 그 한 번은 저희 작은 어머니가 동대문인가 어딘가로 기억하는데 거기 가서 학용품을 도매로 띄워오라고 그렇게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 제가 서울로 가가지고 그 터미널에 갔더니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꼭 가서 봅니다. 보면 뱀장수가 주로 좀 있고 어떨 때는 뭐 좀 이상하게 뭐 차력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은 야바이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야바이라고 그 이런 컵에다가 구슬을 하나 아니 구슬이 아니라 주사위를 놓고 막 돌리면서 어디 있냐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한 사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한패야. 다 바람잡이가 있고 그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전 그걸 몰랐어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데 막 섞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냈는데 20,000원을 주더라고요. 저도 맞추겠는 거예요. 너무 쉬워. 근데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더니 어딨냐니까 또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번 20,000원을 걸더라고요. 그랬더니 40,000원을 받아. 더블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게임이 어딨냐 이건 누워서 똥 먹기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다가 갑자기 이번엔 당신 너무 돈 많이 따니까 저기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옆으로 보내더니 저한테 어딨냐고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그랬더니 탁 열어보더니 아유 맞췄는데 더블로 돈 받아가는데 놓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또 그 사람이 막 썩는 거예요. 근데 또 어딨냐는 거야. 분명히 제가 보니까 왼쪽에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하는 말이 당신 돈은 거는 것만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가져가라는 거 가져가라고. 그게 제가 웬 떡이냐 하고 20,000원을 걸었습니다. 20,000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20,000원은요 그래도 컸어요. 그 20,000원을 걸으려고 제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걸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열었는데 없어. 주사위가 없어. 그 자리에서 20,000원을 뺏겨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학용품 사는 거 30% 정도는 못 사고 돌아왔어. 그 작은 놈한테 잊어먹었다 거짓말하고 야바이한테 걸렸다는 말은 못 하잖아요. 차마. 근데 얼마나 제가 약이 오르던지 누우면서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내가 왼쪽에 있는 거 봤는데 왜 없었을까? 근데요, 그 사람들이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뭐냐면요, 사람은요, 지갑에 돈을 꺼낼 때 야바이가 보는 데서 이러면서 꺼내서 넣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뒤를 보면서 돈을 꺼낼 때 이 야바이꾼이 바꾼 거야. 그럼 내가 그걸 알면 선수 쳐서 이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여니까 없는 거죠. 참 일확천금을 벌이려고 하는 인간의 그 심리, 심보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 상심이 있거든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공짜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도 하죠. 그 정도로 우리는 다 공짜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딸 것 같냐 잃을 것 같냐. 그러면요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예요. 딸 것 같으니까 하지 도박. 여러분 잃을 것 같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다 딴다는 희망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요 사단의 밥이 되게 딱 알맞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들을 꼬셔요. 늘 꼬셔.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꼬실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 선악과를 따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렇게 꼬셔요. 꼬셔가지고 이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기에도 좋은 그 과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처럼 돼. 야, 이런 과일이 어디냐 그러면 냉큼 따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수치심이 일어난 거, 수치심.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수치심이 유발돼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를 때 동산에서 저 나무까지 뒤에 숨어버려요. 뱀도 징계를 받았지만요. 뱀이 책임졌습니까? 야,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해요? 안 해요, 절대. 사단은요, 절대 하라 그러지 책임은 안 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리브가가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강탈하게 야곱을 부추겼을 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을 리브가가 알았다면 여러분 그 축복권을 뺏으라고 야곱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해요? 지금 어떻게든지 네가 축복만 받으면 돼. 그래서 그 축복권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파장되는 그 놀라운 무서운 문제들이 도사린 것을 모르니까 하지 알면 하겠냐고요. 만약에 리브가 그것을 알면서 했다면 그 사람 대단한 믿음이 있던지 아니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리브가가 생각한 그림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권을 형에게서 뺏는다고 해도 뭐 그리 큰 문제가 날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 괜찮을 거야. 리브가는 항상 그런 거예요. 야, 그냥 축복권 그냥 네가 뺏어서 네가 가져 마라. 야, 그거 가졌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일이 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신한다. 아니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하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일 거라는 그런 에서의 말을 들을 줄 알고 했을까요? 리브가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축복권을 뺏으라고 말할 부모는 없어요. 그것까지 상상을 못한 거예요. 상상을 못해요. 근데요, 이 리브가는요, 엿듣는데 명수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엿듣는지. 아버지 이삭과 에서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잖아요. 지난주에 보면. 근데 이번에는요, 아들 에서가 심중에서 말했다 그래요. 봐요. 4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에서가 밖으로 말했어요? 내가 야곱을 죽일 거야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말했다고? 심중에, 마음속에 생각한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그걸 캐치해. 대단한 영역인데 여러분, 거기까지 사건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예상 못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할 정도로 그는 아주 기가 막히게 눈칫밥으로 살아온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리브가가 책임을 졌습니까? 야, 에서가 죽일 줄 몰랐어. 내가 장자권만 뺐으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야, 내가 너를 죽일 줄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리브가가 뭘 책임을 집니까? 회피하라고 말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남발하면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게 피력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여러분 강하게 주장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뭐 자기 말에 자신을 갖기 위해서 야, 내가 여기에 내 손목을 건다 그래. 근데 여태까지 걸은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맨날 말은 손목을 건대. 그렇게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안 되면요,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졸지의 야곱은요, 엄마가 책임진다는 그 말에 그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으려 하다가요,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제시한 제안은 자기 동생 집으로 피신하라는 제안밖에 없었습니다. 43절로 4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이러한 리브가와 같은 사람을 위해 만든 노래가 있죠. 쿨 시서즈가 부른 왜 그랬을까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와서는 밀린 숙제 못하고 킁킁대더니 그만 사르르 잠이 들었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리브가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 축복권이 뭐라고 그거 하나 받겠다고 하다가 아들 잡아먹게 생긴 거예요. 엄마 리브가의 편애적 자식 사랑의 비전은 슬픈 가족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몇 날이면 내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야, 몇 날이면 돼. 몇 날만 좀 피해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엄마의 처방전이에요. 엄마의 처방전은 뭐예요? 얼마만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세월이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리브가는요, 자신 저질러서 야기된 문제를 세월에 맡기고 의지하고 있어요. 세월이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해줄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아픔과 분노가 사라지겠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풀어가는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 앞에 당면한 큰 문제가 산처럼 확 달려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요, 똑같이 세월에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는 사실.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가수 송대관 씨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검색해 봤어요.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노래가 있어요라고 구글에 물어봤더니 이때 그 노래가 뭐냐 하니까 송대관이 부른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그거예요. 세상이 약이겠지. 세월이 약이겠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모든 일이 순조로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리브가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야곱, 잠깐이야. 야, 잠깐만 피해 있으면 내가 이제 곧 너를 부르러 갈게. 염려하지 마.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엄마를 의지했을까요? 그래, 엄마가 최고야. 엄마는 슈퍼우먼이야. 엄마가 하는 대로 따를게요. 그러니까 피신 가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타래처럼 엉킨 문제들을 만들어 놓고 세월만 탓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잊혀질 거야. 세월이 약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리브가에게 있었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요, 자신이 잘못된 선택으로 야곱을 죽음까지 몰고 간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문제가 뭘까요? 리브가가 가졌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요,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자신이 저지른 리브가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권을 따내려고 아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일을 하라고 감행했습니다. 하나님, 그 죄는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책임은 져야죠. 야곱에게는 분명히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면 책임져 줄게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야, 도망가야겠다, 안 되겠다, 나도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말하면서 피신을 시키잖아요. 성경 어디에도요, 이 리브가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아들 야곱 이래다가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죽음으로 몰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총동원해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 야곱을 살릴 수 있을까? 이삭을 설득시키고요, 야곱을 빨리 자기 동생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 급한 거는 하나님이고 뭐고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네 목숨을 찾는 에서를 피하는 게 36개 주랑랑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보내버렸다는 것이죠. 더 아픈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더 아픈 사실? 리브가는요, 단순히 야곱에게 말했어요. 야, 몇 날만 가. 몇 날만 가면 괜찮아진다니까. 세월이 말해줘. 에서가 뭐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많이 갈겠어? 노가? 염려하지 마 이랬는데요.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아세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0년. 엄마는 분명히 야곱을 보낼 때 야, 잠깐 갔다 와 했는데 그 잠깐이 20년이야. 거기서 무슨 문제가 났는지 아세요? 이삭은 살아있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나요. 근데 그 중요한,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던, 야곱을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는요, 성경 어디에도 그 다음부터 이름이 나오질 않아. 왜 안 나올까요? 죽었어요. 몇 날이면 돼 하고 보냈는데 엄마가 20년을 기다리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면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잠깐이면 된다는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그 세월에 맡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그 인생에게는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세월에 의지합니까? 세월만 가면 돼. 그 어떤 분은 그래, 시간만 가면 내 인생 바뀐다고. 인생은요, 세월이 바뀌어주지 않아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바꿔가요. 하나님이 바꿔. 오직 창세기 49장 31절에요.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삭과 리브가도 장사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삭보다 리브가가 먼저 죽었어요. 야곱을 이삭은 만났지만 리브가는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했다고요. 야곱을 어떻게든지 사랑해서 축복권을 따내려는 야심을 가졌던 리브가이기에 이삭과의 만남은 기술하지 않더라도 어머니 리브가의 상봉 소식은 전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성경은. 이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세월이 간다고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고요. 세월이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세월이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10년 후면 내 인생 바뀔 거라고. 오늘 여러분이 바뀌지 아니하는 인생은요, 10년을 살아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의 당신의 삶이 10년 후의 당신의 삶이라고. 맞는 말이에요. 3살 버릇 8까지 가죠. 3살 버릇 죽음까지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는요, 훈계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도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년과 노년이 되잖아요. 고집만 남아. 자기만 오라, 자기만. 내가 살아온 인생만 다야. 그 인생에 매여 살면요, 오늘이나 10년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자꾸 나는 내일이면 변화될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오늘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처럼요, 20년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몇 날이면 올 거라고 생각했다가요, 20년 기다리다 먼저 죽어버렸어요. 세월이 가라진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들에 접근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세월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이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께서요, 교회에 큰 문제가 있을 때 3년 전인가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만났을 때 이 선배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 말을 해요. 야, 내가 성도님들에게는 그때 이제 건축 문제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내가 성도님들에게 기도만이 답이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집에 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3일을 걱정했대. 3일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급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산더미 같은 문제만 보인다니까요. 리브가가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든지 축복권 따내면 돼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내 아들 살린다고 살려가지고 바다 아람을 보내는 일만 생각하지,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가지 아니했다는 걸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고 인간의 여러분 잘못인지 아십니까? 리브가처럼 자신이 해결의 중심이 되어 식음을 전폐하며 끙끙 앓으면서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쌓여지는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사람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단지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모든 문제의 실타래는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자꾸 인간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불평한다고 해서 절대로 은혜가 오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성도님들은 감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문제의 중심이었던 에서가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토록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죽일까 봐 걱정을 해가지고 바다나람으로 보내는데요, 이미 하나님은요, 에서를 통해서 변화의 물결에 동승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거는 어느 신학책이나 어느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로 그것이 보여졌어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소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자기 마음대로 얻어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늘 근심이 됐어요. 야, 저거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문제인데 그렇게 근심을 해도 에서는요, 이런 방법 콧방귀도 안 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간섭해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가 택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데 부모님이 왜 나에게 간섭을 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사가 리브가의 마음에 늘 근심이 쌓였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삶의 변화가 오는 그 단어를 발견했는데요. 제가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어떤 단어가 공통점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서가 본즉이에요. 예전에는 부모가 말할 때 근심이 됐었는데 들리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자기 동생 야곱이 밧단 피신하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축복을 해주면서 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에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에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옛날에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옛날에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을 이 며느리들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게 에서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또 다른 한 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는 좀 나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큰아버지의 딸을, 이스마엘의 그 아이를, 여자를,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전에 누구를 맞이했다고? 이방 여인을 맞이했다. 에서에게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리브가는요, 야곱이 죽을까봐 인간적으로 빨리 피신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 자식 에서의 마음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은혜냐 세월이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월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은혜가 약이겠죠.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세월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